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데일리 큐티 나눔 데큐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뜻을 발견케 하시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아멘. 오늘부터는 스바냐서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스바냐는 1장 1절에서 기록하듯이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증손자이자 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의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스바냐서를 살펴보기 전에 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에 대한 언급은 우리에게 한 가지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 유다의 14번째 왕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므낫세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열왕기하 21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아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들인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우상신인 바알을 섬기기도 하고 1월 성신을 섬겼죠. 그리고 그 다음 왕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동일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0절 말씀인데요.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아멘. 한마디로 남유다의 우상 숭배의 죄악이 만연해 있던 시기였어요. 그 다음 왕이 바로 요시야였고요. 요시야는 선왕들과는 다르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인 거죠. 이 시기에 스바냐가 활동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면 1절에서 간략한 배경을 설명한 이후에 2절에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 진멸하다라는 단어를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진멸하다는 것은 멸망시켜 없애다라는 뜻인데 사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아사프라는 동사는요, 모으다, 빼앗다, 제거하다라는 뜻에다가 추가로 회복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실 것인데 그런 행위를 통해서 정결케 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한 회복시키실 것을 암시해주는 단어인 것이죠. 이어서 3절을 계속해서 보면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도 고통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멸절할 것이다 라는 동사의 목적어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멸절이라는 동사가 오히려 아까 진멸이라는 단어보다 더 강한 뜻입니다. 자르다, 소멸시키다,
파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무엇을 멸절시키실지 3절부터 6절을 쭉 보면요. 방금 말했던 사람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절하실 것이고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바알을 멸절할 것인데 그마림이라는 것은요. 우상숭배자를 뜻해요. 우상숭배자들과 그 바알의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하늘의 별 1월 성신을 경배하는 자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숭배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을 멸절하실 것이고요. 여호와께 맹세하면서도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을 멸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밀감은 암몬의 우상신을 언급하는 것인데요. 즉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도 의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를 멸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위에 나열된 모든 자를 자르고 소멸시키고 파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악을 멸절하시는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주 앞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며 두 가지 이유를 히브리어 키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나훔을 보면서 나누었지만 곧 남유다의 죄악이 바벨론으로 인하여 심판받게 될 것이잖아요. 곧 그때가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청할 자를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인데요. 희생이라는 단어는 희생 제사를 떠올리게 해주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다른 구약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희생 제사에 해당한 단어이고요. 근데 이 희생 제사 자체를 남유다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이 희생 제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다 해주십니다. 그 다음은 청할 자를 구별하셨다는 것인데 청할 자가 수동분사예요. 원래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들을 구별하실 것인데요. 이 구별이라는 단어도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희생의 날, 마지막 날에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도 함께 있을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큐티 생각해 보아요.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그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온 자들은 멸절하시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자들은 구별하실 것입니다. 땅 위의 모든 것은 진멸될 것이지만 또한 땅 위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모여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삶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매번 주님을 배반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세상 속에서 거룩함으로 구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피조물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을 간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